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직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큐트로연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무엘상 25장 18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나발로부터 모욕을 받은 다윗이 그와 그의 집의 모든 남자를 죽이기 위해 나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나서서 다윗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 집안의 모든 사람을 살려냅니다. 자, 이러한 아비가일의 모습은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도 우리의 가정을 위해 중보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어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저 먼저 첫 번째로 아비가일이 내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4절부터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이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아비가일은 나발의 집을 치러 오는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발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려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비가일이 다윗을 부를 때 그를 내 주여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 주여 라는 표현이 23절부터 31절까지 무려 29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내 주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나발과 그 집의 모든 남자의 생명의 주인이 바로 다윗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다윗이 죽이기로 작정하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뜻을 돌이켜 살려주기로 하면 다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생명의 주인으로 여기며 내 주여 하며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누가 내 생명의 주인입니까? 누가 내 물질의 주인입니까? 누가 내 자녀의 주인입니까? 누가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것이고 내 영혼을 걷어가시면 죽는 것입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걷어가시기도 하십니다. 내 가정이 세워지고 무너지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부르시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주님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술이 주인이라고 합니다. 술이 그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밤낮 술만 찾죠.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주님입니다. 그래서 돈을 쫓느라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배우자와 자식이 주님입니다. 그래서 가족만 쳐다보고 있느라 기도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울 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은 위기의 때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바로 그것이 나의 주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주인 삼고 거기서 내 도움을 구하고 찾기에 우리가 어떤 도움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물질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구원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진실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주로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해 주여, 주여, 주여 부르시며 구원의 주인이신 주님께 나를 구원해달라고, 내 가정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구원도 또 내가 구하지 않은 나의 필요도 주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위기의 때 어디로 가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내가 가장 의지하는 내 주님은 누구입니까?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주님께 주여 부르시면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아비가일은 남편의 죄보다 자기의 죄를 먼저 회개합니다. 자, 오늘 23절 24절 말씀해 보니까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드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 모든 사달의 원인은 나발의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은 아비가일이죠. 그녀는 이 죄악을 나에게 돌려달라고 간구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비가일은 남편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 가운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고는 남편이 쳤는데 왜 회개를 아내가 합니까? 너무 억울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남편의 문제로 아내가 회개하는 일은 억울할 일이 아니라 마땅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아비가일의 죄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비가일, 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보아도 그녀가 믿음이 좋은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뿐 아닙니다. 어제 큐티 본문을 보면 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정말 어디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여인이죠. 자, 그런데 그에 반해 그의 남편인 나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어리석다는 그의 이름의 뜻 그대로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고 매우 불량한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봐도요, 이 두 사람은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커플입니다. 꼭 미녀와 야수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총명하고 아름다운 데다 믿음까지 좋은 이 아비가일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리석고 완고하고 불량한 나발 같은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는요, 이 아비가일이 나발과 결혼한 이유를 딱 한 가지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발이 재산이 많은 부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무엘상 25장 2절을 보면 이 나발에 대해 소개하기를 그가 부자인데 그냥 부자가 아니라 심히 부한 부자였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비가일 같이 똑똑하고 총명한 여자가 나발이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인 줄 몰랐을까요? 아니요,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나발이 좋은 게 아니라 나발이 가진 그 많은 재산이 좋았던 것입니다. 그의 재산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 물질에 대한 욕심에 눈이 멀어서 총명도 믿음도 다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기대와 욕심으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덥석 이렇게 불량한 자와 불신 결혼을 한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내가 지난날 하나님과 믿음을 저버리고 욕심을 쫓아 돈과 남편을 우상 삼은 결론으로 바로 오늘의 이 사건이 왔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엎드려 이 죄악을 나에게 돌려달라고 하며 참된 회개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와 환난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 반드시 내 악과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비가일의 이 진실한 분수령적인 회개로 말미암아 그 집의 모든 남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회개의 반대말은 너 때문이야 라고 했습니다. 내 죄는 보지 못하고 남 탓, 남편 탓, 아내 탓, 자식 탓, 환경 탓만 하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도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죄악을 내게로 돌려달라고 회개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내 가정과 목장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분수령적인 회개를 이루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그 문제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내 죄임을 깨닫습니까? 분수령적인 회개로 내가 속한 공동체에 구원이 임하길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아비가일은 가정의 구원을 위해 중보기도합니다. 자, 오늘 32절부터 34절의 말씀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다윗은 아비가일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중보 덕분에 나발과 그의 모든 집의 남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중보하는 기도자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시나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게 되죠. 이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목이 뻣뻣해진 그 백성을 진멸하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뜻을 돌이켜달라고 간절히 중보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그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않기로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와 너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이 그의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십니다. 결국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힘이 이토록 대단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가정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끝없이 되었담이 없는 내 곁의 식구들,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중보해야 될 대상은 다름 아닌 미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미운 사람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미움이 정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미워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미운 인간을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하진 않습니다. 밉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상한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미운 너보다 너를 미워하는 나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남을 위해 중보기도할 때 그 중보기도를 통해 가장 축복을 얻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나에게서 식구에게로, 또 지체와 이웃에게로, 또 세계와 열방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 모든 복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는 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내 주님께 내 죄를 회개하고 또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 사용하셔서 생명의 복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시기를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 기도의 지경은 어디까지 나가고 있습니까?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하면 결국 나에게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2월 14일 보석상자입니다. 이 땅에서의 잠깐의 인생을 영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부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여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주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르시며 기도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오늘 주님께서
남편의 죄보다, 가족의 죄보다 나의 죄를 먼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회개를 통해 이제 가정의 중보로 나아갈 때, 또 교회를 중보하고 이 나라를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내 주님께 기도하며 내 죄를 먼저 회개하며 또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중보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